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교회에 지금 4장에서는 이제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외부적인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장에서는 또 내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교회는 이렇게 안팎으로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이런 위기들을 잘 극복하면서 교회는 좀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일단 교회에 제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죄가 침입하는 모든 경로를 막으셨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는 벽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엄중하게 처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단순히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님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속인 것이고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내가 이런다고 뭐 성령님께서 아시겠어? 모르시겠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업수히 여긴 거죠. 1절 2절에 보시면 인정받고 싶었던 그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얼마의 재물을 감춘 이 아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모두 바친 물건인데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얼마간을 아까우니까 이거 다 이제 하나님께 바치고 어떤 것들은 불을 통과시키거나 불태우고 깨뜨리고 다 이걸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우니까 얼마를 싹 감추었습니다. 자기 장막 밑에다가 뭐 신할산 외투하고 은덩어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감추었거든요. 그러다가 들통이 난 그 아간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도 역시 왜 이렇게 엄중하게 해결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벽두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초를 딱 쌓는 거기 때문에 그때 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 왜 얼마를 감추고 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바나바가 한 것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은 교회에 잘 알려졌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구브로에 있는 자기 그 땅, 그거 참 귀한 건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여러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다 바쳤다더라. 참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막 이런 칭찬이 오고 갔겠죠. 아무튼 입에서 오르내리니까.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거죠. 그렇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은 받고 싶었지만 하나님께 다 드리기는
아까워서 얼마를 감춘 것이죠. 반만 팔아서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하든지 뭐 그런 말 안 해도 절반 팔아서 절반 딱 뭐 아무런 속임이나 이런 거 없이 외식함이 없이 드리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절반만 드린 것도 얼마인데요. 그런데 인정은 받고 싶고 야, 다 팔았다더라. 그런 칭찬과 인정은 받고 싶고 근데 다 들으려니까 아깝고 다 헌신하기는 싫은 거예요. 얼마간의 그러니까 조금의 헌신 그다음에 칭찬은 뭐 억수로 이렇게 이제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정은 받고 싶어 하지만 헌신하기는 싫어하지는 않는지 헌신은 인색하고 칭찬은 참 많이 받고 싶고 인정은 참 뛰어난 사람으로 받고 싶은데 참 헌신한다. 헌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 그렇게 막 다 헌신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다 헌신하지 않는 거죠. 싹 얼마간은 이렇게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이 먼저고 인정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앞섰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인정은 받고 싶고 헌신은 별로 그냥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나 바나바는 인정받기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었던 그 헌신. 그것 때문에 이제 칭찬은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참 귀하다고 사람들이 참 마음을 감동시켰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게 아닙니다. 인정이 먼저가 되면 이런 외식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3절로 6절에는 죄에 민감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을 속이려던 아나니아는 성령님이 치심으로 혼이 떠나갔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다가 성령님의 버림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 성령님이 아시겠나? 성령님 모르실 거야. 이게 성령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몰랐던 거죠. 우리의 머릿속 생각도 우리의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심이 없다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무시했다가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만큼 죄에 민감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벽두였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벽두였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 잘 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흔들거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주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것은 바로 이 죄입니다. 죄.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하여 너의 속에 사탄이 가득하느냐. 사탄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넘어뜨립니다.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사탄이 아무런 허락도 없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욕심, 죄를 싹 해가지고 죄를 짓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대충 뭐 둘러대도 뭐 별 문제 없겠지. 이게 다냐? 이제 다 가져온 겁니다. 뭐 못 봤는데 뭐 알 리가 있겠어? 우리 감춘 거 아무도 못 봤는데 하나님도 모르실 거고 사도도 모를 거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라고 이제 둘러대다가 그렇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말, 인간의 칭찬을 받고 싶은 말,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거짓말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절로 11절은 참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었죠. 오순절날 3,000명이 돌아왔고 안전뱅이를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5,000명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급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여기저기서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심지어 자기 땅을 팔아 헌금하는 이들도 이제 막 생겨났습니다. 저마다 감사와 칭송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도 그의 아내 삽비라도 그 분위기에 도취돼서 자신들도 그 칭송의 대열에 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내 삽비라도 남편처럼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남편과 같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건으로 온 교회가 삽시간에 이제 두려움에 쌓입니다. 야, 죄에 대해서 저렇게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처리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민감하시구나.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엄중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 만약에 묘지가 있다면 다 묻힐 거다, 뭐 이런 부흥사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 성령께서 미리 찔림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참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장케 하시지만 그것은 좋지만 하나님께서 죄까지 용납하시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타락하고 세상에 죄의 물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멈추고, 부흥이 멈춘 정도가 아니라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번 노예 가보니까 모든 총회, 교단이란 말은 일본의 잔재라 그래서 이제 교단이란 말을 쓰지 않고 총회란 말을 쓰는데, 고신총회가 가장 많이 이렇게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교인의 수가. 아무튼 게으름의 죄든 여러 가지 열심히 부족한 죄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부흥이 계속되도록, 여기에는 죄의 문제와의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있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그 뜨거운 열정과 부흥을 가로막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죄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시키는 것.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가로막고 뜨거운 불을 끄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리고성 하나님의 역사로 얼마나 놀랍게 무너졌습니까? 근데 그 다음 조그마한 아이성이 점령이 안 되거든요.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성령님은 이렇게 조그마한 죄 하나 거기에 또 민감하신데, 우리도 죄에 민감해서 우리 교회와 내가 조그마한 일에도 내가 참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한다든가, 하나님도 봐주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정과 칭찬 혹은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거나 적당히 둘러대서 나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죄에 민감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혹시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토해놓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는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곧바로 즉각 일어나서 또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